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벌써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시간들 무엇을 했는지 목차를 살펴보시면 1과에서는 전체 개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함께 살펴보았고요. 2과 3과에는 구약의 맥잡기와 뼈대 세우기 1, 2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조시대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5가 족장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창세기 초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족장시대 이야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 창조시대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 시간의 이야기죠.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긴 시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의 또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까지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담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의 이야기 또한 많은 사건들을 1장에서 11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곳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비교적 짧은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가정사를 살펴보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족장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굉장히 빠르게 또 간략하게 그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면,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긴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참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디테일하게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족장시대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없었던 백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류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에 없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에 없던 백성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그저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살아갔던 삶의 정황은 이러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일생일대 어려움이 납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란 큰 슬픔을 당하고, 이때 다시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표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앞으로 내가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 내가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시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방식과 헬라식 사고방식이라는 큰 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헬라식, 그리스식이죠. 서양 학문의 기초가 됐던 그런 방식이 헬라식 사고방식이고,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헬라식 사고방식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헬라식 사고방식은 이성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나, 개인주의. 그리고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체험을 강조하고, 헬라식 사고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일단 믿고 따라감으로 증거를 보는 것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이라면, 헬라식 사고방식은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떤 결과들, 어떤 그런 증명된 뭐가 있어야 나아가는 그런 검증 방법,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헬라식 사고방식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또한 먼저 믿음으로 증거를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영토의 약속. 둘째, 국민의 약속. 주권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토의 약속.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둘째, 국민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주권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지만, 바로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으로 한 번에 딱 우뚝 선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세워지기 위한 훈련 과정이 그의 삶에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런 훈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바의 그런 삶의 역경들을 겪고 온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굳건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 아닌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그곳 그렇게 풍요의 땅인 애굽에 가서 또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는 이게 자신의 죄 때문이구나.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였던 죄의 결과 이런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아내 사라와 모든 재산이 보존된 채 아브라함 가족들은 애굽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나,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버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말 그대로 생존이 위협받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에서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랄 땅인가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또 먹을 것이 없자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아주 악랄한 아주 나쁜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하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서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나그네는 당시 사회에서 정말 천대받는 존재였고, 그냥 나쁘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도 좋은 그런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나그네였어요. 그게 당시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죽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누이이기도 하죠. 누이인데 이 사라가 아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렇게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존이라는 본질 때문에 신앙이라는 본질을 아브라함이 타협하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조항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존이 아닌 정말 더 고귀한 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훈련이 잘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존이라는 실존 때문에 신앙이라는 본질을 타협하고 그 가치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도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아내 사라와 모든 재산이 보존된 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우리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의 훈련은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갔었는데 소유가 많아지자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되었죠.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라 해서 롯은 소할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라져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북방의 왕들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알에 침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용사로 변신을 해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롯을 구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아기가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이 이스마엘이 훗날 많은 문제가 되고 또한 골칫거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그래서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얼마나 죄악이 그곳에 컸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몇 번의 논쟁 끝에 결국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합의를 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에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청한 대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고작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롯과 그의 가족도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그의 조카가 겪었던 그런 시련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지만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고 아내 이름도 사레였는데 또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1년 후에 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드디어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잘 커가고 있는 그때에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날, 그 전날 밤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예쁘게 나무 장작을 패서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굉장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날 그렇게 발걸음을 뛴다는 것은 참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이 참으로 난제입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묻기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던 사건,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 리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그런 여러 여정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폭력적인 신, 어떤 재물을 드려야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런 이방의 다른 신들과 다르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부터 그 3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삭을 죽이실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이 창세기 말씀만 보면은 잘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부활신앙과 일치하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혹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만한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여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채우심을 그렇게 잘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과감하게 순종의 칼을 들고 내리칠 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은 순종의 칼을 들고 내리쳤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를 말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고 이삭 대신에 한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양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곳에 없던 양이 갑자기 뿅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수풀에 한 어린 양이 걸려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양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거기 놓여진 그냥 그런 양이 아니라 그 우연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두신 그런 대용물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런 일대기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또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순종하였죠. 그 소년이었을 때 뭐 10대 중후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미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만한 나이인데 그냥 순순히 묶여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삭입니다. 그만큼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과오를 반복하기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은 그런 과오,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 같이 똑같이 이 아들 이삭도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또 실수 과오가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 그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하였다는 사람으로 일하고 딱 이삭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그의 아들 야곱의 삶은 참으로 화려한 삶,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 참 이 소설이라는 장르로 이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웅담, 그런 소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아버지 이삭이 징검다리의 삶이라면 야곱은 거의 평생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창세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그는 쌍둥이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청년이 되었을 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요. 그것을 팔아먹은 에서도 참 그런데 그거를 또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야곱도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또 그렇게 장자권을 그 명분을 그렇게 샀을 뿐 아니라 실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인 척 변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도망길에 그 주변에서 돌을 베고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밤에 꿈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똑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이고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뻥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도망자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이죠.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 이런 서원을 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서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여정을 떠나고 또 밧단 아람에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고 또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줄 것처럼 또 사기를 치다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줬어요. 그 지방에서 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며 그렇게 뻥을 치는 라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거의 무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 교재는 2명의 아내라고 써놨는데 사실 4명의 아내이죠.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총 4명입니다.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풍성하게 얻은 그런 야곱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라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죠. 그렇게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자, 더 뻥 잘 치는 자, 더 잘 사기를 치는 자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두려움으로 약복강에 이르게 돼요. 여기서 야곱은 씨름꾼을 만나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때는 참 아름다운 전통? 참 아름답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덜 야만적인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고대 세계의 강도는 씨름을 걸어요. 씨름으로 1대1 대결을 해서 씨름 한 판에서 지면은 이 소유를 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 씨름꾼이 강도놈한테 이기면 그냥 강도놈이 물러나는 거예요. 참 깔끔하죠. 마치 야인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옛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그 일제시대 그 주먹의 세계에서 주먹 승부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 종로 이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어깨 형님들, 주먹 형님들이 있는데, 이 깍두기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이 1대1로 그냥 무기 없이, 뭐 칼 없이, 총 없이 그냥 주먹으로 맨몸으로 대결을 해서 지는 사람은 그냥 그날로 종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그냥 그 지역의 주인, 그 지역의 대장, 일본말로 오야붕이 돼요. 뭐 이것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후에 뭐 총칼이 다 동원되고 온갖 뭐 야학과 술수가 동원되는 그거에 비해서는 낭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대 세계, 이 고대 근동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깔끔하게 씨름 한 판에서 지면 다 뺏기고 이기면 강도놈이 물러나고 비교적 깔끔하죠. 그래서 야곱은 참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 씨름꾼을 만나서 이기면은 그냥 강도가 이 씨름꾼이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지면은 그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서 얻은 양과 소와 그 많은 재산들 다 이 강도한테 다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이 씨름꾼은 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이 씨름하는 과정 중에서 야곱은 이 사람이 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씨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김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사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다리 저는 사람이 됐죠. 환도뼈가 맞아서 그렇게 평생 다리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동생 야곱, 정말 사기치고 도망간 이 동생,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동생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형 에서도 늙었겠지만 야곱도 늙고 다리 절면서 나타납니다. 그런 야곱을 보고,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용서하게 돼요. 이 형제는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화해를 하고 온전한 용서가 이뤄지고 정말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또 야곱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야곱이 삶에서 겪었던 큰 시험, 세 번째, 세겜에서의 시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20년 전 베델의 약속이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그의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었나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가 봐요. 야곱은 20년 전 베델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가나안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짝사랑해서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또 그 가족들은, 또 이 세겜의 부족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디나랑 이 세겜이랑 결혼시킵시다, 그냥 혼인을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속이죠.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인간들과 결혼을 못한다. 그래서 당신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서 한 8일 동안 아파서 앓고 있는데 그 앓고 있을 그 틈을 노려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렇게 디나를 강간한 세겜 추장도 나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도 참 대단한 아들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행했어요. 이 잔인한 일을 행한 결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킨 결과 그 세겜의 이웃들, 그 가나안 주변 족속들, 그 연합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네 이 야곱 가족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야곱입니다. 일생일대 또 위기를 만나게 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때 딱 떠올랐어요. 머리를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일이 자신이 그 베델의 약속, 20여 년 전에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그것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살던 세겜 지역에서 그의 가족들과 결단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이 있을 수 있겠고, 부정한 형상들의 그것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귀걸이, 목걸이, 그런 귀중품,
좀 차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것들도 다 버려버리고 그 세겜 지역에서 그들과 교류했던 그런 물품들, 아까울 수도 있는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오던 그 사람들의 위협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알들들을 추적하는 이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그렇게 주변의 위협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평강이,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갑니다.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 성경에 이삭에 대한 그런 약속은 드러나지 않지만 뭐 내려오는 그런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다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약속,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건 없어요. 대신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장자가 입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요셉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한 가지 나쁜 버릇은, 한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은 사라진 것 같아요. 속이는 자 야곱, 남을 속이고 좀 사기치는 그런 면모가,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 그런 훈련들을 겪고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편애하는 습관이었죠. 이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을 채색 옷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색깔이 다르진 않아요. 색깔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쿠토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속옷이에요. 속옷이라고 무슨 런닝, 뭐 팬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입고 평소에 생활하는 생활복입니다. 그냥 뭐 작업복, 그냥 여기저기 다닐 때 그냥 입는 그런 옷, 그것을 쿠토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쿠토네트랑 또 쿠토네트 파심은 좀 달라요. 쿠토네트 파심도 속옷, 그렇게 평상복인데 좀 달라요. 쿠토네트라는 옷은 팔이 짧고 또 소매가 좁습니다. 일하기 편하려고. 그런데 이 쿠토네트 파심은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하기 불편해요. 팔이 길고 또 팔에 품이 넓어서 이렇게 덜렁거려요. 그것을 입고 일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일 안 해본 애예요. 아버지의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그렇게 쿠토네트 파심, 성경의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그 옷을 입고 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요셉이 얄미웠겠어요. 이 형들도 좀 그렇지만 그런 갈등의 불씨를 심어놓은
아버지 야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코토네트 파심을 입고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볕단이 이렇게 절하는 모습,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 이런 꿈의 얘기를 그냥 발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셉이 이때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이거를 발설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게 된 애굽 땅에서 그는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종 역할을 하게 되었죠. 종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해냈습니다. 종들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련을 겪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그 혈기를 이겨내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딱 뿌리쳐버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딱 잡았는데 그 옷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 나 강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죄 없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일 안 해본 사람 같지만 어디 가서나 이렇게 똑똑하게 참 일을 잘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너무나도 잘해서 거기서 간수장이 되고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또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두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직된 술 맡은 간원장은 정말 너 말대로 내가 그렇게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너에게 후한상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가 봅니다. 그 약속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싹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요셉은 또 2년의 기다림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바로의 난해한 꿈을 아무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그 은혜를 입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왕 파라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욕 제기하고 파라오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해몽에 따라서 7년의 풍년 이후에 그것을 잊을 만한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요셉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런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큰 일을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어요. 이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고 지냈고,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요셉이 보내게 되었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20대는 못해요. 그가 만약에 2년 전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풀려났다면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서 길거리에 떠도는 인간이 되었던,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어쨌든 비슷한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2년 후에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통해서 그가 30살이 딱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정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역 일대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많은 장에서 이 요셉과 형들의 그런 좀 줄다리기의 그런 모습, 그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형들을 조금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에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요셉이 입었던 그 옷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여정들, 그 시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 무엇인가요? 채색 옷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입었던 옷이 무엇인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입었던 종의 옷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 총리의 옷, 성경에서는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채색 옷은 누가 입혔나요? 아버지 야곱이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을 누가 벗겼나요? 요셉의 형들이 시기로 인해서 이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옷을 누가 입혔나요? 보디발이 입혀주었죠. 그리고 이 종의 옷을 누가 벗겼나요? 종의 옷을 입혔던 보디발이 그 옷을 벗기고, 세 번째, 죄수 옷을 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수 옷은 또 누가 벗겨주었나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마포 옷, 총리의 옷을 누가 입혀주었나요? 물론 이집트의 파라오가 입혀주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벗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이 옷을 벗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 관직에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나날이 충실하게 살아간 결과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드라마보다, 이 가족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죠. 예고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70명의 야곱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 목초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430년 동안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어떻다고요? 그 민족이 어떨 거라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가 많아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요셉의 형들이 보복을 드렸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수 못했지만 얘가 보복하지 않을까. 형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분명히 악을 행했죠. 분명히 나쁜 짓을 했죠. 하지만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인간의 나쁜 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의 죄로 인해서,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는 신세, 종이 된 신세,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것은 요셉뿐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애굽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훗날 430년 후에는 노예 생활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애굽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방황하는 이들, 하층민들, 히브르들, 히브리인들의 그런 고백이에요. 또한 이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은 지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앞날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건져내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예전에 마커스 워십이라는 그 팀을 통해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인데 어른들에게는 많이 좀 익숙하지 않은 노래일 수 있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니.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디테일하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언젠가 그 계획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족장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야곱이 겪었던 그런 삶의 어려움과 같이 우리 삶에도 어려움, 역경,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광명한 빛만 보고 걸어가면 좋겠지만 빛이 아닌 어둠을 겪으며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또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합력하여 이루실 그런 선의 역사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